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6편 가르침을 펼치는 도량. 사명사 건립 과정. 성지화에 대한 복잡한 심경.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은주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다. 주말마다 욕지도 부두는 방문객들로 붐볐고 횟집은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이제 정말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왜요? 오늘도 세 팀이 동시에 와서 기다리느라 힘들어했어.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어디서 대화할 수도 없고. 은주도 그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횟집 한 구석에서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화도 딱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은주는 망설였다. 몇 달 전에는 성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할 것 같기도 했다. 한번 가서 보시죠. 다음 날 아버지와 함께 연화도에 간 은주는 놀랐다. 암자터 주변으로 이미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와 있었다. 여기가 은주님이 수행하시는 곳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와, 정말 신성한 느낌이 나네요. 사람들은 암자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작은 돌탑을 쌓기도 했다. 아버지가 은주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와, 사람들이 이미 이곳을 성지처럼 여기고 있어.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사명당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이 변하는 것이 아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빠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크게 하지 말고 작고 소박하게. 사명대사님을 기리는 의미로. 사명대사님을? 그래. 내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잖아. 그럼 사명대사님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곳이니까. 그 말에 은주의 마음이 움직였다. 사명당을 기리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몇 주 후 아버지는 연화도 암자터 주변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은주와 함께 어떤 건물을 지을지 계획을 세웠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지어야 해. 네, 맞아요. 그리고 사명대사님을 모실 공간도 있어야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아버지는 점점 신이 났다. 은주야, 이름은 어떻게 할까? 사명사가 어때? 사명사요? 사명대사님의 사명에 바다 명자를 써서 바다의 사명대사 절이라는 뜻으로. 은주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좋은 것 같아요. 공사가 시작되자 욕지도와 연화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일부는 돈을 보시하기도 했다. 사명사 건립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은주는 점점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은주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거 너무 큰 것 같지 않아요? 처음 계획보다 규모가 커졌다. 작은 법당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식당까지 들어서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 밥도 먹어야 하고 잘 곳도 있어야 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걱정 마. 모든 수익은 사찰 운영비로 쓸 거야. 그런데 며칠 후 은주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은주야, 큰 불상을 모셔올 거야. 큰 불상이요? 부산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만들어준대. 높이가 3m나 돼. 그렇게 큰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은주는 점점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제대로 된 성지가 생기는군요. 사명사라니 이름도 멋져요. 은주 보살님께서 여기서 수행하시는군요. 사람들은 은주를 보살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은주는 그 호칭이 부담스러웠다. 저는 보살이 아니에요.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보살님이 아니면 뭐예요? 어느 날 혜정 스님이 다시 찾아왔다. 공사 현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명사를 짓고 있어요. 사명사요? 네. 사명대사님을 기리는 절이요. 혜정 스님은 잠시 둘러보더니 은주와 조용한 곳에서 대화했다. 은주 보살님,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부담스럽다는 게 이렇게 큰 절이 생기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럴만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스님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좋은 일이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지면 그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가 본래의 마음을 잃을 수 있어요. 은주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이 완성되어도 변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네, 명심할게요. 몇 달 후 사명사가 완성되었다. 개원식 날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큰 법당 안에는 황금빛 불상이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에는 사명대사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법당 옆에는 은주가 상담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와, 정말 웅장하네요. 이제 제대로 된 성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사명당을 기리는 공간이 생긴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너무 크고 화려해진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개원식이 끝난 후 은주는 혼자 법당에 앉아 생각했다. 사명당님, 이런 걸 원하셨을까? 그때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마치 사명당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은주는 깨달았다. 절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일기에 썼다. 사명사가 완성되었다. 처음 계획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졌지만 그래도 사명당님을 기리는 공간이 생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겠다. 이 화려한 공간 때문에 내 마음까지 화려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며칠 후 사명사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매일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고 은주는 그들과 하루 종일 대화했다. 하지만 은주는 법당의 큰 불상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상담실에서 소박하게 대화하는 것을 고집했다. 큰 법당에서 법문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아니에요. 이런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은주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자신만의 방식을 지켜나갔다. 그것이 사명당이 가르쳐준 진정한 수행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